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나는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요, 결국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데, 인간을 연구하는 모든 학문들, 인문학의 모든 학문들, 사회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모든 학문들의 총 결론이 뭔가 하면요, 3살 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성격, 인격의 70%, 80%가 형성된다. 그리고 10살 되기 전에 100% 끝난다.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떤 분이 찬양 부르면요, 마음에 짠해지고 은혜가 돼요. 아, 정말 그렇지. 어떤 분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내가?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내가?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요. 배고파서 울은 기억은 나요. 형옷, 언옷 물려받고 화난 기억은 내가 나요. 그리고 부모에게 매맞은 기억은 나지만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시죠?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도록 창조되었다는 거, 사랑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람 태어났어요. 자, 걷는데 얼마 걸려요? 20분? 2시간? 2주? 2달? 무슨 소리예요? 1년 지나야 간신히 흉내.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이 없으면 애초에 존재하지 못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적부터 사랑이 충족이 되게 되면요,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라날 때 모든 니드가 잘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 아이들이 방황하고요, 갈등하고요, 몸부림치면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나무를 기를 때도, 새싹이 날 때, 농사를 지을 때, 감자싹, 옥수수싹 날 때 처음에 물을 잘 줘야 기저귀 쫙 자라고 잘 자라는 거예요. 싹 날 때 물 안 주면요, 말라 비틀어지면요, 나중에는 물을 줘도 그 모습으로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상하게 어린애들이 많이 망가지는 그룹이 있어요. 군인 자녀들이 많이 비행 청소년 되거든요, 군인 자식들이.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정상적 군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장기 출타, 아버지가 작전 때문에 이라크에 가서 3년 동안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나와서 몇 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원자력 잠수함 타가지고 1년 동안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없는 집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미국 육군 보고서에서, 미군 육군들이 그 본부에서 이거 방치하면 안 된다, 연구하자 이래가지고, 자기들은 학자가 없으니까 돈을 들여서 사회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 상담학자 팀을 꾸려가지고 문제아들 3세에서 18세까지 200명을 모아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나이도 3살부터 18살이에요. 다 다양하죠. 그런데 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애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그들은요, 아버지 결핍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없이 자라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아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3살짜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치유되지 않으니까 10살 가도 안 달라지고 18살 돼도 3살 때 그 모습이 그냥 나타나더라는 거죠. 문제는 18이 아니고 안 고쳐지면요,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어린애들이 감정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feeling, 느낌이 없을까요? 어린아이라 그래서 배고픈 거 못 느낄까요? 배고플 때 애기들이 생명 위기감을 본능으로 못 느낄까요? 무슨 소리예요? 애들 다 느끼는 거예요. 어린애들도요, 어릴 때 느꼈던 것이 안 고쳐지게 되면 이제 3살, 4살 가면서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이 애들 자존감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으니까 얘는 안 추워요? 덥지 않아요? 화 안 나요? 무슨 소리예요? 얘네들도요, 똑같이 인간의 모든 니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다음 그림. 사춘기 청소년들이요, 걔네가 그때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해결되지 아니한 그런 거, 사춘기 아들 방황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비행 청소 되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쌓여온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싸한 아픔도 있고 완고한 마음도 있고요, 고집도 생기고요, 분노도 있고요, 슬픔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나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때 오늘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좀 이렇게 좀 내가 왜 그렇지? 좀 나은 미래를 원한다 그러면요, 빨리 과거로 돌아가서, 왜요? 오늘 나의 모든 것은 과거의 산물이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결핍 증후군의 그 7가지 증세를 보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 없이 자라나는 애들은요, 그 마음속에 먼저 분노인데 분노가 앵거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경로의 레이지 차원이에요. 왜 그런 건 보세요. 어린 애들은 아버지가 떠났는데요, 아버지가 떠난 게 아니에요. 어린 애들은요, 나라를 몰라요. 이라크를 몰라요. 전쟁을 몰라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어린 애들이 아버지가 간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나를 돌보던, 나와 놀아주던, 나에게 용돈을 주고 내게 선물을 사주던 내 사랑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 학교에서 공부 끝나고 오는데요, 옆집 애들은요 보니까 자기 생일이에요. 그 아빠가요 해피 버스데이 막 선물 사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내 생일은 아빠가 안 계세요. 내 생일은 외롭게 지나가는 거예요. 성탄절 날이요, 옆집 보니까 아빠가요 뭐 산타크로스 막 선물 사다 주고요, 추리 만들어줘. 우리는 아빠가 안 계세요. 왜 나는 없는 거냐는 거죠. 왜 안 오냐는 거죠.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점점 이게 더 많아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화가 날 수가 있어요. 화가 나는 게 정상인데 화날 만한 일에 화내는 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화낼 것도 아닌데 화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화를 내? 말 한마디 듣고 화를 내냐고. 왜? 아무것도 아닌 거.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요, 이 말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속에 앵거, 화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I am ready.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폭발. 화낼 준비가 벌써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2차 사건이에요. 툭 던져주는 거 이미 옛날, 평생토록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거 가지고 퉁명스럽게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는 분들, 내가 왜 그래? 그런 분들은요, 그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에 내 마음에 치유되지 아니한 그런 억울함이나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좀 더 가볼까요? 두 번째는 자아연민이에요. 자아연민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아무도 나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고 나는 외로워요. 옆집 친구분이 너무 부러워요. 그럴 때 생기는 마음이 스스로 내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지?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왜 나는 이렇지? 그리고 아무도 나를 위로 안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려고 뭔가 시작하는데, 어린 나이에는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로가 안 돼요. 할 줄을 몰라요, 어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옆집하고 싸웠는데 옆집에 아빠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나를 딱 때려가지고 내가 코피가 났어요. 난 아빠가 없잖아요. 얼마나 화가 막 나고 막 아프고 그래, 코피 나잖아요. 방에 들어왔어요. 코피도 막 나고 아파요. 그러니까 아빠가 안 계셔가지고 코피가 아프니까 오늘은 앉아가지고 공부나 해야 되겠다. 그게 돼요?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악을 쏟아붓는 거죠. 밖에 나가서요, 나보다 힘 없는 애 때려가지고 걔한테 코피를 쏟게 만드는 거고요, 훔치는 거고요,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워보고요. 이게 습관되게 되면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를 위로하는 중독이 돼요. 이게 해결 안 되면요, 교회는 나오는데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가 됐는데 아무도 모르는 자기를 위로하는 이 비행의 방법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순결하게 순수하게 다 내려놓고 진정한 자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 그 비행, 부끄러움, 늘 그것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진정한 은혜에 못 들어오는 거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세 번째는 소유욕, 욕심이 시작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이제 없어져서 고통을 당하는데 엄마까지 없어져 봐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이때부터는요, 엄마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엄마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엄마 치마꼬리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쇼핑 가도 붙잡고 다니고요. 교회 와도 엄마 절대 안 떨어져요. 왜 그렇죠? 그런 애들은 이미 뭐 영아반, 유아부일 때 뭐 유치원 어디서든지 간에 부모를 떠나서 고통을 당해본 경험이 벌써 있는 애들이에요. 애들도 배고파서 울 수 있잖아요. 우유를 먹었는데 못 먹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막 울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막 울잖아요. 그래도 안 도와줘요. 너무 배고파서 정말 어린아이가 막 몸부림치고 울어요. 이렇게. 이랬던 일이 있는 아이는요, 그때부터 엄마 절대 안 떨어져요. 이제 결사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성인이 돼도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저 문제가 아니죠. 물질, 돈, 물질, 욕심, 탐심, 탐욕, 이거 내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해결 안 되게 되면요, 교회는 나와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항상 헌금의 시험이 들어요. 이렇게 어떻게 물질을 놔요? 어떻게 내가 헌금을 해요? 어떻게 11조를 해요? 보면 이 정도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는 11조 시작할 때도 됐고 성경 할 줄도 알아야 되는, 이제는 마지막까지 이거는 절대, 이래가지고는 교회 잘 나오다가 헌금 설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이 교회 갔다가 또 시험 들고 이러는 사람들 왜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치유가 안 되면요, 마지막은 퇴행, 미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퇴행.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도피해요. 이제는 뭐 고통의 세계 잊어버리고 사는, 그냥 편안한 게 제일 좋아. 어머니 뱃속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고통을 직면하지 않아요. 현실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도 알아요. 그냥 난 여기서 성장, 힘들어요. 바꾸는 거 더 힘들어요. 성숙 피곤해요. 그냥 혀를 차도 그냥 하라 그래, 난 살 거야. 성숙을 애초에 버리는 거죠. 자포자기예요. 나 이런 인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금치산자로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애물단지로 사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보면서 애물단지, 나는 편하거든요. 책임질 거 없고요. 나 그런 데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 초토화시키고. 문제는 이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없는 사람들만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점에서는 없는 게 더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가요, 날마다 술만 먹고 가서 애들 때리는 거예요. 술주정 엄마 탁 때려가지고 뼈 부러뜨리고, 뭐 이런 집 애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죽이고 싶대요. 상담해보면요, 그런 애들 의외로 많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대. 진짜. 뭐 조사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없는 애들이 너무 부럽대요. 왜? 쟤네들은 맨 안 맞잖아요. 나는 나마다 맨 맞는걸? 아버지가 노름하고 와서 쫓겨나고 집에서 이렇게. 차라리 아버지 안 계신 게 좋아. 그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든 안 계시든지 간에 이 정상적 사랑으로 내가 자라지 못하게 되게 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예. 싸한, 뭔지 모를 앵거, 고집, 뭐 이런 것들이 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인의 문제는 성인 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빨리 과거로 가야죠. 아마 이때 모습이 여전히 이어졌을 수 있고요. 내 사춘기 모습이 그렇다면 빨리 더 돌아가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요. 더 돌아가서 처음부터 내 인생의 출발점부터 가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제라도 사랑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를 노력하는데 뭘로 채워요? 이제는 아버지 사랑이 필요 없어요. 본인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전히 공허한 걸 채우는데 뭘로 채우기를 원해요?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랑이 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가장한 정욕으로 채워, 정욕적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정욕적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결핍, 증상, 분노,
경로, 자아연민, 중독, 소유욕, 탐욕, 죄의식, 여지껏 말씀드린 겁니다. 성인아이, 미성숙, 총체적인 이런 문제들을요, 이 공허한 가슴을 러스트, 정욕으로, 쾌락으로 채우려고. 왜? 이제 능력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 가슴 안 받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밤새 먹고 취하고 먹고 바람 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수록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더 비통해지고 후회스럽게 비참해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는 어린아이 문제를 후를 털어내야죠. 상처들도 좀 치유받고 용서도 하고 해결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와야죠. 방법이 뭐예요? 공허한 가슴을 정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빈 그 자리에 우리 뭐에 가슴이 탔어요? 사랑에 목말랐잖아요. 근데 모든 사랑이, 이 세상 사랑은요, 타락해 있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한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때묻지 아니한, 순결한, 순수 100%,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이 사랑, 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요, 공허는 사라지고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고요. 옛날 과거로 흘러내린 상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자극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같은 모습으로 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늘 자기를 보는 안목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자, 빙산 보여주세요. 빙산. 우리 빙산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알래스카 그 베링 해협에 가게 되면 그 북극으로 내려오는 이런 빙산들 정말 아름다워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얼마나 잘생겼어요. 이거 지금 뭐처럼 생겼어요? 우리는 빙산을 바라볼 때 늘 바다 위에 떠오르는 이걸 바라보면서 빙산이 저런 모습인지 아세요? 내가 이런 모습인지 아는 거예요. 넥타이 메고 앉아있고 귀걸이하고 립스틱 바르고 머리 잘 빗으니까 그게 그분인지 알지만요, 사실은요, 우리의 본 모습은 이거예요. 빙산의 본 모습은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는 부분은 10분의 1, 10의 9는 안 보여. 이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늘 빙산 위만 보지 말고 빙산을 송두리째 한번 건져내시면 어떨까요? 내 모습을 한번 건져내서 이렇게 건져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왜 내가 이런 모습이 됐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성경에는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아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늘 남의 모습만 돌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라도 중요한 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학교 교육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회 신앙교육 그러면요, 무슨 일이야, 공부해 학교 가야지. 심지어 이제 그 수험생 부모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대학 간다며 교회 나가, 뭐 이런 분들. 신앙교육을 중요하게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생에는요, 삶의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I'm the master, 내가 주인이에요. 뭐에? of my life,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배운 대로 내 생각, 내 결정을 할 거야. 잠깐 내 마음이야.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나를 내려놓고 my master, 내 주, my lord,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 어딜 가도 말씀이 기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의 방법,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 먹고 살 바쁜데 그런 생각해. 그냥 덮어놓고 동물처럼 살아, 이러는 것이. 셋 중에 하나는 부모가 반드시 물려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셋 중에 하나는 물려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인생의 삶이 우리가 볼 때 100년 엄청 긴 것 같지만 에덴 동산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어질 텐데, 이 영원 가운데 인생은요, 태어났다가 죽었다 그러면서 100년 길다고요? 1000년, 만년, 억년에 비하면요, 한순간 반짝이에요. 반짝. 이게 한 번에 우르르 70여 명이 같이 태어나고 같이 죽는 게 아니고 서로 엇갈리니까
몰라서 그런 거지요. 결국은 났다 죽었다 이러면서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야. 주인들은 마음대로 되던가요? 발버둥, 몸부림, 싸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고. 반짝하는 요 순간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느끼고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정직하게 축복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베스트 라이프, 최고의 삶 아닌가요, 여러분?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 귀한 줄 알고 이런 부부들이요, 부모님들이요, 죄송해요, 당신들 나중에 70세, 80세가 되셔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40대, 50대가 될 때 뼈저리게 후회하실 거예요. 교회 가지 말고 학교 가라고요? 학교 공부 더 중요하다고요? 가르친 분들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40대, 50대 되면서 예수님 떠나가지고요, 인생 살아보라 그러세요. 여기저기 다 직장 생활 찌들리고 힘들고 맨날 술에 취해 있고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담배 푹 피우면서 새카만 얼굴로 살아가는 몸부림치고 집에 와서 자도요 그냥 피곤하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 바라보시면요, 중년 넘어가는 노년 연배의 어르신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잘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해서 주님과 함께 중년을 넘어가는 40대 50대 자녀들들 늘 건강하고 늘 안정되어 있고 늘 안식을 누리고 늘 자유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자녀를 둔 노년의 부인들은요, 부모님들은요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래요. 기업은 여러분 물려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물려주는 거예요. 재벌 2세 3세 목숨 걸고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물려주시죠, 자녀들에게? 가정의 달 보내면서 뭐가 더 중요했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칠 바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토록 행할 거다. 오늘 잠언서 말씀이 그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것,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거예요. 이 훈련, 이 교육, 이거를 물려주게 되면 자녀들이요 걱정할 거 없으세요. 우리 떠나도요 걱정할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뭘 걱정하겠어요? 무슨 염려가 이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함부로 살다가 망가질까봐 정치 잘한 것 같은 갑자기 감옥 가 있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들 걱정하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중년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노년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어디 간들 망가지겠어요?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는데. 어딜 간들 남들에게 천대 받겠어요?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데. 어딜 가도 인정받지요. 어딜 가도 존경받지요. 뭘 더 걱정하시겠어요? 가정의 달 보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들으셨나요? 목사에게 들으셨나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잘못 오신 거예요. 애초부터 목사에게는 안 했어요. 강단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의전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셔서 부르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 것이 계실 거예요. 자신의 상처이든지 내 자녀들을 향한 내 사랑의 방향이든지 무언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겠지요. 붙잡으셔야죠. 아멘. 붙잡으셔야죠. 붙잡아야죠.